제가 여러분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설교는 배우 목사님이셨고 그 전주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이 뭐인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물. 또 기억나시는 분이 문제 중에서라도 그런 설교 제목을 제가 드렸던 걸 기억이 납니다. 예? 계속 이어지는 설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대를 이어서라도 대를 이어가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2세대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3세대 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싶어요. 2세대, 3세대를 지금 이제 대략 살고 있는데, 요즘 우리 저국 대한민국, 또 이건 미국 땅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능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사로잡혀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페르시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현장이죠. 포로로 붙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80년에서 100년 동안, 그러니까 세대로 말하면 3, 4대죠. 그런 세대가 눌려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봐도요, 예전에 미국에 한 3, 40년 전에 살았던 말씀을 들으면 미국도 이상해지고 있다. 뭔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고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될 나라가 요즘은 다른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시키시는 거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대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첫 번째 기환자인 제사장 스룹바벨,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옵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서 무너진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갔습니다. 꼭 70년 뒤인 516년에 이 바벨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롭게 짓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첫 번째 포로 기한이 돌아올 때는 기원전 538년인데 적어도 짓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탁 된 게 아니고 20년 이상 방해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스룹바벨과 귀환한 한 4만 3천 명의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그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서의 7장에서 10장까지는 성전이 지어졌는데 건물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부흥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주는 일을 에스라서 후반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세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자녀들, 손자, 손녀 시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미국에서 살 때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대를 이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윕의 6대 손이요 쭉 연장해가지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포로 붙잡혀갔지만 거기서 제사장의 가문의 영광과 그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순수 제사장 혈통 집안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혈통 집안이에요. 유대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포로로 붙잡히고 남의 나라 살았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유대 백성으로 혼합되지 않았다.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대제사장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족보를 구태여 말씀한 것은 그 족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에스라의 가정이 순수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가정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정통적인 가문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에 외형적으로 채워지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뭐예요? 순종을 더 원하시고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사람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성전 제사,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57년,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가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곳에 6월 말에 와서 처음 공식적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우리에게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요 하고 저는 마음에 감동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의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 땅 벌린게임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분들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이방신앙과 혼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타국에서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의 정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신앙만큼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거기에 준비시켜 두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 시대에 누구를 준비시켜 줬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왕비 에스더 될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땅에는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보내시고 또 페르시아 땅에는 느헤미야라는 또 평신도 일꾼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그것도 어떤 사람을요? 순전한 사람. 순전한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대를 이어가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하는 건 먼저 구하지 말고, 대를 이어가면서 순전한 믿음의 가문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순전한 믿음의 가문을 지켜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준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정통 말씀의 가문, 신앙으로 살고 비록 세상 땅에서 살지만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군사예요. 여기 신앙 고백과 부모님들로부터의 신앙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또 위로 올라가니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이라는 사람은 공평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 대제사장, 이 아론의 가문, 에스라의 가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히둡이라는 또 조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내 형제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소망을 걸면서 그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키려고 했는지, 바벨론 땅에서 적어도 7, 80년 이상을 살면서 말이죠.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알지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라고 해가지고요, 이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회막문에 들어온 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가문의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유지하고 세우신 일을 대를 이어서 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또 구원 고백하고 침례 주는 일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분명히 한 사람.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도 그냥 일이 급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신앙도 없는데 사회에서 유명하니까 좀 재물이 넉넉하니까 사람들 관계가 좋으니까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세우는 일을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신학생, 장학생들을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가문들을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일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우리 샘물침례가 출발부터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 학생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좀 덜 잘하지 못해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어느 그 가정의 한 어린아이는 학교에만 가면 예수님 자랑을 한대.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또 다른 이슬람교 민들에 의하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 그 상태에서 그래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데 익숙해졌습니까? 남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신앙도 표현하지 않고 내 믿음도 표현하지 않고 살라고 익숙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도 그 나라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을 잃지 않고 사는 자녀들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고 유지해 가시는 일에
대를 거두십시오.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더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셔서 이 벌리게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대를 이어서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7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잘나서 열심히 구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사왕 고레스 왕도 움직이셨고 느부갓네살 왕도 움직이셨고 다리오 왕도 움직이셨고 아하수에로 왕도 움직이셨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백성이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고수하고 대를 이어서 세워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날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빨리 도착하는 게 이게 원하긴 하지만 대개는 불가능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입어서 4달 만에 딱 도착했다. 자, 대를 이어서 우리가 미국 와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 백성인데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대를 이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 시간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사는 것은 내가 한 것보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줘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먼저 가르쳐줘요. 어려운 일, 문제 생길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선한 손길을 사모하는 것,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나온 그 16대 그 조상까지의 이름을 말하는데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사레라는 그의 조상의 이름이 있는데 그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를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가문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와의 군사요 의롭고 공평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것,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늘 사모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 해줘도 좋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이 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섬길 테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사용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도우심 바랍니다.
그 먼 거리를 4개월 만에 왔어요. 도중에 아하와 강변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잘 짜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소경된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보게 되고 입이 닫힌 자가 열어지고 포로되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벌리교회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여러분과 생물 진례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음성도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닥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시 큰 문제가 오면 염려를 제일 먼저 해요. 걱정을 제일 먼저 해요. 대개는. 근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문제를 보고 어떤 감당해야 될 일의 크기를 보면 압도를 당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생각 안 하면 밤낮 압도당하고 말아요. 근데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푸심을 믿기에 어떻게 합니까? 필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거 다 감당하실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건 다 아버지께 있으니까 아버지의 도우심을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하는 찬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기억나세요? 우리의 작은 음성,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에게 주를 바라주고 부르짖으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지난주에 그런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샘물교회 청림 감사예배 내가 가봐야지. 내가 성길 축하해줘야지.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지.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앞장서는데 나는 가서 같이 격려해줘야지 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도우심과 선한 능력의 손길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세워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손들에게 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짧게 생각해봅시다. 대를 이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7장 6절에 보니까 아까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익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몸에 익었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장소 구별 없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행동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느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어요. 목사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여기저기서 퉁퉁 튀어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서
그 사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역사하십니까? 살지 못하고 말씀은 전해야 될 때 성도들이 시험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보니까 익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70년, 80년 여러 세대를 살았으니까 굉장히 익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를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에스라를 학사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특별히 사파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요, 성경학자, 교사 이런 뜻 말고 다른 집단, 국가의 장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면서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국가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왕이 국가 장관급 되는 에스라가 부탁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에스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결심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준행했다. 그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어요.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익숙해졌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엄청난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에스라가 결단한 것 같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받은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샘물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방점을 딱 찍어야 끝이 나는 것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이 땅에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일에 말씀의 영적인 승부를 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연서 있다고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내가 경험한 말씀과 함께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나누면 감동과 은혜가 나타나서 저절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궁금하다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면서 확신하십시오. 그냥 알고 봤다고 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준행하고 살아들여서 그것을 능력으로 가르치고 나누라.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나누라고 우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에스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나누었다. 하나님 말씀만 단순히 나눈 것이 아니다. 내 삶에 저기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4개월 동안 있었던 일,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하신 그 은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것을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경험된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를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페르시아 땅, 바사 땅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요. 말씀대로 살았던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부어지고 말씀으로 흥왕되기를 원해서 왔던 것입니다. 거기 있는 것이 편했을 텐데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보면 한 분 한 분을 보면 제가 그래서 감사하고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냥 딴 데 어디 있었어도 되는데 개척교회 새로 시작한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뭐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서 섬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이미 발걸음을 내디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대를 이어서라도 감당해내시는 우리 샘물 침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